모든 사람들은 어떤 방향으로든 간에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그저 처음 태어난 모습 그대로인 경우는 없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모습들은 매우 많습니다. 다양하기도 합니다. 사람, 책, 환경, 교육, 삶의 목표, 입사, 입대, 결혼, 외모, 또 뭐 있나요? 자존감, 자연 만물, 지나가는 벌레 한 마리, 이런 것들도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바꿔갈 때에 긍정적으로 바꾸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바꾸느냐, 이것이 사실은 중요하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이 변화가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권의 책을 읽고 내가 정말 감동받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그 변화의 끝은 결국은 이 세상이 마지막이더라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게으르게 살았어야 되겠는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 끝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공을 했어요, 부자가 됐어요, 모든 것을 누려요, 그러나 끝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긍정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작용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 또 다른 사람들에게나 또는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변화됐다 하더라도 우리의 육신이라는 이러한 유효한 그 변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이루어져 가는데, 그곳에서도 변화된 그 변화가 유지되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세상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들,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를 바꾸는 것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땅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단두대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이 후서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를 급히 로마로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게 해요. 마가가 굉장히 속을 썩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간에 그 마가가 변했어요. 놀랍게 변했어요. 어느 만큼?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여길 만큼 아주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때에 마가가 함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에 이 옥에 갇혀 비록 조금은 자유스러운 옥이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메인 몸으로서도 필요한 몇 가지 물품들, 개인적인 물품들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급히 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아마도 겨울이 시작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올 수 있는 배편들이 묶이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이제 실제적인 예비 심리가 거의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실제적으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속히 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부의 말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디모데후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부분의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우리가 다음번에 보게 될 4장 9절부터 거기에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는 이 말로 시작해서 디모데에게 몇몇 가지를 부탁하고 있어요. 그렇게 볼 때에 대부분의 내용은 디모데후서 1장, 2장, 3장, 4장의 초반부 대부분의 내용은 디모데 그에게 말씀을 지킬 것과 복음을 성실히 지키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디모데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는
마지막 날 일어날 일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얼마나 악하고 그리고 얼마나 타락한 그러한 모습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지금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오늘날 시대에 어쩜 이렇게 딱 들어맞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고 보면 항상 말세인 것 같아요. 항상 말세.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도,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때에도 악의 세력들은 여전히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창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도가 더 심각해지면 심각해진 것,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마디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과 관련된 한 가지 경고를 하는데,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7절이에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언제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는 전혀 이르를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뭘 배운단 말일까요? 말씀을 배운단 말이죠. 디모데가 지금 자기가 목회하는 목회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잖아요. 즉 다시 말해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항상 가르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항상 배우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배운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결코 진리에 이르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만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는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진리를 배우는 대로 깨닫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건 제 소원이고요. 마지막 때가 돼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가르쳐진다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배운다고 말하지만 그저 그것을 세상의 진리나 세상의 학문 정도로 여겨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교회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죠.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든지 배우는 자의 문제가 있든지.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조금도 거짓됨이나 오류나 잘못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말씀, 그 성경의 능력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정확히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 전달되어야만 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어디에 말하는가?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깊이 접하는 사람들마다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너는, 디모데, 너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서 결국 단도대에서 순교당하는 그때까지 자신도 목숨을 걸고 전했던 그 말씀을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도 끝까지 전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성경의 능력을 깨달아라.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참된 변화를 경험해라. 그리고 그 경험이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르치는 자들에게도 있게 해라.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지금 설교를 통해서 듣는 여러분과 또 전하는 저에게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능력을 분명히 깨닫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성경의 능력 이야기할 때에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책 자체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마치 학생들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영어 단어장을 씹어 먹으면서 이제 곧 외워지겠지 생각했던 참 어리석은 일이었죠. 그런데 그와 똑같이 성경 한 권을 다 씹어 먹었다고 해서 혹은 그 성경을 베고 샀다고 해서 그 성경을 차에다 늘 비치시켜 놓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거나 머리가 맑아지거나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책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이건 그저 책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길을 가게 되고 그 길의 끝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성경은 매우 중요한 거룩한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인데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세상적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것들은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생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태만을 변화시킬 따름이라는 거죠.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우리의 자리를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바꿔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변화를 주는 요소들이에요. 그게 한계예요. 오직 그것은 성경에만 있는 유일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되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 영생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도대체 성경에 기록된 것이 과연 무엇이기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에 과연 무엇이 기록되어 있기에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증언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난 그 한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도 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 구약을 말하죠. 이 구약 성경 또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이끌어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간다. 그렇습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가리키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고,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믿어도 결코 틀리지 않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 능력은 우리의 경험이나 혹은 지식이나 혹은 감정, 열정, 열심, 봉사, 구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혹은 선한 일이나 착한 일, 바른 일, 이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의 근거는 오직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고, 또한 그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추라. 또한 오직 믿음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능력은 성경, 오직 성경에만 있으며,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를 스스로 드러내는 이 계시는 성경으로 인하여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일단이 아니라 정말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한 그 말씀은 성경 66권으로 완전합니다.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알리기 위해서는 이 66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 무엇인가 신비로운 체험을 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고생을 하고 고행을 하고 내 몸을 학대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성경으로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능력이 성경에 있음을 알았던 바울, 그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오직 성경만을,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끊임없이 꺼리낌 없이 전했던 거죠. 그러면서 아울러 자기의 제자 아들 된 디모데에게도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힘써 전하라고 엄중하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강단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도 오직 성경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만이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또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을 하면 성화죠.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누군가를 닮는 삶을 살아야 해요. 누굴까요?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하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야기할 때에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이야기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떤 삶이요? 거룩한 삶. 거룩한 삶, 거룩한 변화. 그래서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러한 성화,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가 다른 어떤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화되어진,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몇 명쯤 되죠? 대략 40명쯤 됩니다. 그들의 직업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교육 환경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요. 그런데 그들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 성경이 대략 몇 년 동안 기록됐느냐? 1600년 동안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1600년 동안 40여 명이나 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그 주제, 그들이 내놓은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즉 다시 말해 원저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 똑같은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리키는 그분은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말입니다, 본받고 또 따라가고 싶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면을 볼 때는 거룩과 부정함, 의와 죄를 넘나드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된 인간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거룩을 이야기하고 그곳을 통해서, 그 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글을 쓴 원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 글을 쓴 사람들이 그저 사람이었다면, 사람의 생각으로 쓴 것이었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때는 은혜 받지만 또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아니 그렇게 죄 많던 사람이 이렇게 거룩한 글을 썼다? 내가 이거 도대체 누구를 닮아 살아가야 하는가? 이거 이율배반적이 아닌가?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런 염려랑은 이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온전히 거룩한 책인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품성이 여기 온전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대로 하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여러분, 교훈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망하시고, 잘못을 알게 하심과 동시에 바른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의에 대하여 교육하시고 훈련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만약에 구원받는 것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끝내고 싶어 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이제 구원받은 거 확실하니까 이제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오히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남아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며 힘들어할 때 하나님 저들을 좀 보존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기도하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과 성화의 능력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어디에 있는가?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되고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죠.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그저 물이 높은 데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훈하셔요. 가르치셔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해요. 거부해요. 불순종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하는 말씀에 대해 그 말씀 뒤에 책망이 있죠. 우리가 또 회초리를 맞고 책망을 받으면, 꾸중을 들으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정말 잘못됐구나 깨달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바르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세워진 삶이 유지되어 갈 때 그를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세우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기록된 것, 이것이 정말 결코 틀리지 않은 온전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성경의 능력을 힘입어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성경의 능력 또한 무엇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그저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온전케 한다 하면 그저 잘 사는 것, 그냥 성공하는 것 정도로 끝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17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결국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변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조건들, 사실 그게 조금만 바뀌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무효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마음에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그래도 조건이, 환경이 우리를 악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면, 그러면 여지없이 그 약속들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기도 하고 더 망가진 삶을 살기도 돼요.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한계 있는 변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이 변함없는 것처럼 우리의 변화 또한 완전하고 온전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온전함은 때로는 육체적인 온전함을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를 낳은 다음에 아이들 발가락, 손가락 수를 세보죠. 그리고 말해요. 괜찮아. 온전해. 네. 또는 돈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도 해요. 성공도, 부도, 명예도 결코 온전함을 드러내는 증거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내 삶을 온전하게 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온전함은 이러한 외적인 요소들보다는 우리 영혼, 우리 내면의 온전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이 온전치 못하고 성치 못하고
때로는 늘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속이 온전하고 완전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완전하다, 온전하다, 너는 온전한 나의 사람이다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좀 가난하게 살아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온전하다고 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네가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함의 기준과 사람의 온전함의 기준이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온전한 사람들이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7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리고 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돼서 누군가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고 누군가에게 명령을 하고 누군가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어깨를 으쓱하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 그 이유는 무엇이냐?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왜 능력을 주신다라고 표현할까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까요? 자기 힘으로 살아갈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선을 행한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내 자랑으로 가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함으로 빠지기에 그냥 너무 딱 좋은 조건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그렇고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인가 조금만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마치 내가 한 것인 것처럼 우리는 자랑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능력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어도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일을 행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선한 일, 그리고 그것을 행한 능력을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십시오. 또한 그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고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거룩하게 되는 성화도, 또한 온전케 되는 이 모든 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본적이고 완전한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직 내가 좀 덜 변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더 가까이 접하고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또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놀랍게 변화된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